속성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무한하심, 우리 측정의 세계를 벗어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가해성,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고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착각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인데 무한하심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다 알 수 있는가? 하나님 무한하셔서 그분을 알아도 또 알게 되고, 그분을 경험했는데 또 새롭게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이라는 속성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리고 그분을 제대로 알 때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무한하심의 이해입니다. 오늘 성경의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무한하신 분이시다. 4절 5절 보십시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오늘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무엇이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본질에 있어서 제한받는 것이 없으신 분, 이게 무한하심의 뜻이에요. 무한하심이 뭐냐?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제한받는 것이 없으신 분.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이해할 때 인간적으로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별을 100개를 셀 수 있는데 하나님은 100만 개를 셀 수 있으셔. 그거는 이제 능력이 훨씬 더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맞는 말일 것 같지만 여기에 착각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에 있어서 측정만 더 많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 능력이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지식이 있는데 나는 100페이지를 한 번에 외울 수 있는데 그분은 10,000페이지를 외울 수 있대. 인간 중에 그런 존재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훨씬 더 무한하신 분이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있어서 특정한 지식이나 특정한 부분이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무한하심의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무한하심 뭐라고요? 존재가 무한하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본질에 있어서 무한하신 분, 존재 자체가 무한하신 분, 이거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 어떤 영역에 있어서 무한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면 안 된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크기가 무한하다는 것은 본질이 무한한 것과 똑같지 않다. 설령 형체가 있는 존재 중 크기가 무한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가령 불, 공기 무한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본질 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왜냐? 공기일 뿐이잖아요. 불일 뿐이잖아요. 그 영역일 뿐인 거죠. 형상면에서 특정한 종에 한정될 수 있고, 진료면에서 특정 개체의 종에 한정될 수 있다. 한정된 영역에서 무한한 특징이 있다. 이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본질이 무한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로 무한히 자신의 속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왜 중요하냐? 이 무한하심을 먼저 알아야 하나님의 다른 속성이 여기서부터 다 아름답게 파생되는구나, 그거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무한이시라고 오늘 그렇게 배웠잖아요. 다른 존재는 그 영역에서 무한할 수 있어도 본질 자체가 무한하신 분은 없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죠.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본질 자체가 무한이시기 때문에 이 무한이라는 속성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연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속성을 뭐라 그래요? 앞으로 하겠지만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그 무한이 확장이 되면 지식에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무한하심이 공간에 있어서 확장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omnipresence, 편재하심, 어디에나 계심,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공간의 영역으로 갈 때 그 속성이 똑같이 무한히 그렇게 드러나게 될 뿐이죠. 시간으로 영역이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죠? 영원하심은 그 시간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벗어나 계신 분이다. 그래서 이 무한이라는 것은 그 본질 자체가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아름다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본질적인 속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시키려는, 또 사람이 하나님 되려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할 때에 사람이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분의 속성을 제대로 알고 인식하지 못할 때 내 삶에 튀어나오는 세상적인 세계관,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판단과 측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아요. 이 무한하심을 이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판단의 세계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과 측정의 특징이 뭐예요? 그 기준으로만 그 상황을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 이게 특징이에요. 오늘 무한하심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지식의 영역에서 그 지식이 무한하셔. 요것만 생각한다고. 그럼 다른 영역은요? 다른 영역에서는 다른 얘기지. 그 주제만 집중을 한다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 공간의 기준으로 보면 그 공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징은 뭐예요? 무한하심 그 자체, 그 본질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어느 영역에서나 그 무한이 있으신데, 인간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인정하지 못할 때 내 삶을 스스로 어떻게 바라보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규정짓게 되느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하는 한 가지 기준, 한 가지 평가 방법만 가지고 그 상황을 쭉 봐요. 욕했네, 수학 못하네, 못생겼네. 딱 보면 나오는 거예요. 너는 안 될 놈, 너는 될 애다. 내 인생의 이 판단을 하는 기준들,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이나 그 상황을 통하여서 얼마나 무한한 일을 펼쳐 가실 수 있는지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이 어디까지 펼쳐지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까지, 예수님의 죽음까지잖아요. 모든 안 좋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죽음에서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뭘 끌어내세요? 영생을 끌어내세요. 용서를 끌어내세요. 부활을 끌어내신다고. 그거 열심히 믿는데 우리 인생에 적용이 안 되죠. 왜요? 오늘 벌어지는 상황을 여전히 난 뭘로 보고 있어요? 내 기준과 내 측정의 도구로 오늘 삶을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계속 말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 제목으로 했지만 얼마나 몇 번 했냐, 얼마 모았냐, 몇 년 남았냐, 몇 점이냐, 이게 다 측정의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자꾸 뭘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돈을 모으면 미래로 넘어갈까요? 어떤 학교 나오면 나올까요? 자꾸 측정의 기준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엔 측정으로 말하는 게 없거든. 오늘 그 기준으로 보면 성경에서 내게 원하는 뜻이 뭔지가 명확히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많이 아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측정이 아니라는 기준으로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팍 들어오죠. 계속 띄워주세요. 앞에가 뭐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기도를 말할 때도 이렇게 늘 생각하는 게 뭐예요? 몇 번? 도대체 몇 시간을 해야 취업이 되는 건데, 몇 시간을 하면 하나님이 결혼시켜 주시는 건데, 우린 다 이걸 뭘로 봐요? 측정으로 봐요.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측정의 세계관으로 보면 뭉뚱그려서 던져요. 그죠? 항상 기뻐하래, 쉬지 말고 기도하래. 뭐야 이게, 어떻게 그래? 우리의 방향성을 말하는 건지 아시겠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화돼요? 측정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기뻐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라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내가 요 기준으로 이걸 하면 이 영역이 변화되겠지라는 생각 자체가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만 가지 일을 같이 진행시킬 수 있는 분이셔.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 갔을 때 오늘은 난 이걸 얻어올 거야, 제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특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팀 모임에 그 여자 안 오면 나도 안 가, 그 집사님 안 오면 나도 안 가. 이게 다 뭐예요? 내가 측정이거든요. 그 분위기를 알아. 난 여기서 얻을 거가 있고 잃을 게 있고 요거 따라서 갈 거야,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뭐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판단과 측정에 집중하고 있다면 내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는 신뢰하고 있지 못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측정이라는 게 얼마나 어이없는 것인지 여러분의 생각을 깨기 위해서 진짜 이게 재밌는 예인데,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새로운 우리가 잘 갈 수 있는 고깃집이 생겼습니다. 요즘 고깃집의 특징이 뭐냐? 구워줘야 좋은 집이죠. 고기를 다 구워줘야 맛있는 집인데, 육돈이라고 여기 앞에 맛있게 생긴
집이 있어요. 근데 일하심이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처음 이 고깃집을 가게 한 곳은 우리 교회 미니 운동회 할 때 축구팀이었습니다. 축구팀에 그 건우 형제가 이렇게 주도돼 가지고 이거 뭐 상금 쓰러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소리가 들린 거야. 자꾸 뭐 목사님이 어쩌고 뭐 교회가 어쩌고 집사님이 어쩌고 자꾸 이런 얘기가 막 들리니까 이 소리가 누구한테 들렸나 봐. 알고 보니까 이 집 그 육돈의 사장님이 이제 청년인데 엄마가 권사님이야. 엄마가 그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분 있죠. 그분이 엄마예요. 근데 엄마가 권사님이래. 근데 이 아들이 탕자야, 탕자.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는데 내가 직장 다니고 뭐 이렇게 고기 굽는다고 지금 교회를 못 가고 있다. 그래서 어디 교회 다니시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지.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맛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고깃집은 찾아다녀 보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맛있는 거야. 맛있는데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알아서 나는 계산을 하고 가고 싶은데 알아서 자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나 아무것도 너 죄인이지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 제가 사실은 저기 계신 분이 저희 권사님이시고 제가 올해 교회를 꼭 가야 되는 제가 정말 올해 그 시간을 정해서 꼭 한번 교회에 들리겠습니다. 진짜 꼭 갈 거예요. 제가 꼭 가겠습니다. 그러시라고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난 카드를 줬어. 근데 자백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신기한 일이다. 보십시오. 내가 그 고깃집에 간 거는 뭐예요? 제발 좀 내 고기 좀 구워줘. 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막 그 가정이 다시 돌아오라고, 교회에 돌아오라고 이러면 얘기가 재미가 없지. 근데 또 한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무한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한하심을 쉽게 이해시키려고.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리더 모임 회식도 한번 같이 했었어요. 근데 리더 모임 회식을 하면 리더 모임의 회식에 문제가 생긴 거야. 사적인 사랑이 개입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리더 모임을 하면 누가 와야 돼요? 리더만 와야지. 근데 이제 또 그 결혼을 하신 분들도 집에 남편과 아내 밥 챙겨줘야 되는데 혼자 가서 고기 구워 먹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죄책감이 있었나 보죠. 부득이 우리 심효신 선생님께서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나한테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집에서 굶고 있는데 리더 모임이긴 하지만 우리 고기 좀 같이 껴서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특별히 한 번만 껴더니 우리가 보통 회빗 회식할 때나 이렇게 할 때 그 가정을 껴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와서 먹어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염치가 있지 그 대충 구워 먹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잠깐 보니까 껍데기까지 굽고 있는 거야. 혼자 너무 구워 먹어서 당신 이럴 수 있느냐. 속으로 그렇지. 당신 이렇게 하다가 리더 될 수가 있다. 근데 며칠 뒤에 개편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혼팀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아기가 없는 그 결혼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팀들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되게 갑자기 모임 참여하겠다고 한 분들도 너무 많아지고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 껍데기 먹으네. 그거 먹은 값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딱이네. 주님이 이렇게 딱 메시지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스스로 자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헤빗을 한다는 거예요. 헤빗을 하는데 목사님 이게 이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 막 헤빗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 머리에 이렇게 환상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려진다는 게 내가 이렇게 팀모임을 하고 있더래요. 팀모임을. 근데 갑자기 마음이 하나님이 또 해야 된다? 하고 싶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 먹었어? 이미 껍데기를 먹었죠? 그게 사인이었던 거야. 아니 리더가 아니잖아요. 리더 모임 아닌 사람은 고기 안 먹는다니까? 근데 갑자기 이 사람 왜 와서 먹고 있냐고. 그게 징조였던 거예요. 지용조. 너는 리더가 될 존재다. 하나님께서 먼저 먹인 거예요. 너는 이미 리더다. 하나님 무한하심 놀랍죠? 우리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에 딱 한 가지 기준을 놓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고깃집에 갔어. 그럼 고기 먹어야지. 끝.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뭐라고요? 무한하심이 무한하심.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 줄 몰라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우리 엄마가, 우리 이 자녀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될지, 뭘 느낄지,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 이 무한하심을 이해할 때 첫 번째 적용이 뭐예요? 한 가지 영역 속에 벌어진 사건을 판단과 측정. 그 일 벌어졌으니까 끝이야. 뭐 여기서 이것만 하면 돼. 이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한하심의 적용입니다. 실천적인 삶에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신뢰할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두 가지인데, 첫째로, 그럼 이제 반대로 할 수 있죠. 이걸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람과 하나님이 공유되지 않는 속성, 하나님만 가진 속성, 그게 무한하심이에요. 그러면 이게 비공유적 속성이면 나는 뭐예요? 나는 무한하지 않다. 이게 적용이죠. 이게 첫 번째 적용이라는, 나는 무한하지 않다. 하나님이 무한하시면 그걸 알 때 반대로 나는 무한하지 않다. 그럼 무슨 죄가 나타나게 되겠어요? 내가 무한해지고 싶다. 그렇죠? 이게 창세기 때 나오는 거죠.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게 무한하심을 대적하는, 너만 무한하냐? 이 마음이었다고요. 창세기 3장 4절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목사님, 내가 언제 하나님처럼 산다고 했어요? 맞아요. 대놓고 그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랑 삐까 떠요. 미안합니다. 너무 초딩스러운 말이. 나는 뭐 하나님이랑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무한해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해봐야 아무것도 적용이 안 돼. 실제로 내가 사람은 무한해지려고 한다라는 그 속성이 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제한된 상황, 한계의 상황을 불행과 자격 없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사실 내 안에 뭐가 있다는 뜻이냐? 무한해지고 싶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 나는 무한할 수 있다라는 걸 스스로 믿고 있는 자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될 게 뭐라고요? 제한된 상황, 한계의 상황을 나는 원래 무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제한돼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 때문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불행과 자격 없음이 내 인생에 막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무한해져야 구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못 먹게 하셔. 하나님이 저기에 못 가게 하셔. 하나님이 저 능력을 발휘하게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맨 처음에 인정하게 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의 제한된 상황이에요. 여러분, 돈이 제한됩니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 능력은 제한돼요. 내 체력은 제한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제한된 상황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뭘 비교하게 만들어요? 내가 가고 싶은 목표,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 측정, 이 정도 되면 행복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처럼 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무한의 경지가 있다고. 근데 그것에 비하면 내 인생의 나이와 학력과 내 모든 연봉이 다 형편없어 보이잖아요. 제한된 연봉이에요. 제한된 나이예요. 제한된 체력이에요. 그게 뭘로 간다고요? 불행과 자격 없음으로 간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뭐가 막 내 인생에서 막 터져나와요? 주어진 실력을 불평하고 내 인생을 원망하게 되는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원인엔 뭐가 있어요? 무한하심에 대한 도전이 있어요. 무한하심이 뭐라고요? 내 인생의 제한과 한계의 상황을 불행과 자격 없음으로 연관시키는. 너가 누군데? Who are you? 하나님이 그걸 다시 묻고 계세요. 너 누구야 도대체? 뭐가 되고 싶은 거니? 내 원하는 곳에서 무한히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역 속에서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명심하십시오. 내가 성실히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오늘 연말 영업 실적, 이제 내년에 또 목표 세우라고 난리죠. 또 계획 세우라고 난리죠. 막 전도사님도 막 보고서 내라고 한 다음에 부흥 100명, 10,000명 막
무조건 우상향해야 돼. 되냐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너의 무한을 보여줘. 한계를 뛰어넘어봐. 여러분, 박자는 맞춰줘야 되겠죠. 열심히 아유 우리 목사님이 뭐 그런 거 없대 그랬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열심히 그래프를 그려놔요. 근데 스스로 다짐해야 돼.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돼. 내가 정해놓고 그거 못 가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자책이 오는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한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오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제한된 상황에서 한계를 인정하고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담아내라고 부르심 받은 거예요. 오늘 이연봉에서도 하나님 못 담는데 더 커지면 어쩌려고. 그렇죠? 이 여유 시간에도 하나님 못 담아내는데 일 많아지면 어쩌려고요. 더 바쁘게 살아야 되는데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지금도 하나님을 충분히 못 담아내는데 더 많은 일들이 생기면 어쩌려고요. 어떻게 감당해낼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삶이 아니에요. 여기서 담아내는 삶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교묘한지 젠 월킨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점 10가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사람이 얼마나 이 무한의 속성을 이용하는지 이 대조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냐? 2가지 생각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무한히 사랑할 수 있을까 계획하며 하루를 보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 하나님을 담아내려고 하는 거 없다는 거예요. 2번째,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지배할 무한한 힘을 얻을까 계획하며 하루를 보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완전 대조된다는 거 아시겠죠? 내 인생이 무한을 향해 가고 싶다. 오늘 못하는 부분들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체력이 좋지 않을까? 아니에요. 여기서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오늘 나는 무한하지 않다. 이걸 인정하는 삶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인 윤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2번째, 내가 무한하지 않아요. 2번째 적용은 뭐겠어? 상대는 무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웃사랑의 중요한 원칙이에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무한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걸 성경이 뭐라 그러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께 가야 채워진다. 전도서 3장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 영원에 대한 마음, 이게 무한에 대한 마음이라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분의 무한하심을 보면서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채우셔야 되는데 그게 안 채워져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거든. 딴 걸로 갖다 쑤셔 넣어야 된다고. 그럼 그걸 누구한테 요구하겠어요? 상대방한테 요구하겠죠. 인간으로부터 무한을 요구하는 마음, 이게 범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관계의 깨짐이 어디서 나타나게 되느냐? 하나님만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상대는 결코 무한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내 인생에 무한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 이게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와 묵상 속에서 채워지지 않아요. 그게 곧장 어디로 가요? 남편에게 가요. 그게 곧장 어디로 가요? 여자친구에게 가요. 내가 나한테 더 잘해줄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왜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채워주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상대에게 무한을 요구한다고. 목사님, 제가 그 남편한테 바라는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 또 그렇게 사기를 친다니까. 우리가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무한할 일 되려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오늘도 주일 설교 때 얘기했죠. 늘 현대적으로 다시 적용해야 돼. 배신이 뭐예요? 배신 바꿀 수 있는 거야. 난 배신 안 하는 것 같지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난 늘 배신자죠. 그럴 때 내 것이 내 말이 된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언제 무한한다 그랬어? 내가 언제 상대한테 무한을 요구해?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그의 한계를 정죄로 연결시키는 거, 이게 상대한테 무한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뭐라고요? 그는 원래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의 약점, 그가 못하는 부분, 그의 한계가 뻔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한계가 발견되자마자 그걸 뭘로 연결시켜요? 정죄로 연결시켜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연애를 하고 있는데 그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상대가 나에게
무한을 요구하는구나. 그 사람과는 100% 헤어져야 됩니다. 왠지 알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거든. 하나님께 채워야 될 것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 그 누구한테 오겠어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오겠지. 그러면 그 사람이 가만히 들어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계속 아쉽다는 거예요. 계속 실망이라는 거예요. 계속 언짢다는 거예요. 계속 왜 이러냐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내가 좀 잘못한 부분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쭉 나아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지금 뭘 찾고 있는 것인가? 그때 딱 느껴져요. 이 사람 하나님 찾는데? 확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부담스럽지? 왜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하지? 라고 할 때 확 느껴야 돼요.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처음에는 그게 연애 처음 할 때는 되게 좋아요. 왜요? 엄청 나를 의지하는 것 같거든. 오빠밖에 없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난단 말이야. 막 그냥 막 이 여자가 막 나한테만 막 앵기고 막 그러면은 내 경험담이 아닙니다. 난 그런 적이 없어. 막 아무도 나를 안 바랬었어. 연애의 사기가 그거예요. 연애 처음 할 때 얼마나 좋아. 왜요? 아무도 날 원하지 않아. 아무도 날 찾지 않아요. 아무도 카톡이 안 왔어. 근데 막 왜 카톡 안 보냐 그러고 막 내 것 좀 읽어달라 그러고 막 계속 만나자 그러면 그때 느낌이 어때요? 나를 계속 찾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정 욕구, 내 사랑받고 싶은 욕구 막 이게 막 채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주의해야 돼. 거기서 이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부분들이 하나님께로 가서 풀어가요. 무한을 마주하는 인생으로 가요. 그러면 괜찮아.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 이게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젠 월킨 교수님 얘기인데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전화에 답이 없고 이전에 몰랐던 의견을 말하며 이전에 눈치채지 못했던 거슬리는 습관이 있고 숨었던 결함이 나타나며 일종의 약점들이 발견된다. 한계다. 우리는 영웅이나 연인 또는 가장 친한 친구가 무한한 사랑스러움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는 그들의 무게를 쟀고 부족함을 발견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측정했다는 거죠. 그 사람의 무게를 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상대를 바라볼 때 그의 한계를 정죄로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의 인생이 하나님과 꼬여 있는 거예요. 뭐가 꼬여 있어요? 상대에게 무한함을 요구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직을 고민하는 분들도 그런 조언을 들어봤거든요. 이직을 하고 싶대. 그런데 이 회사 상사도 만만치가 않고 저 회사 상사도 만만치가 않대. 어떤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연봉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연봉 차이는 많이 안 난대. 그러면 익숙한 사람에게 시달리는 것이 낯선 사람에게 시달리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의 약점이 되게 많아서 딴 데로 좀 피해보겠다는 거예요. 뭐가 더 나아요? 익숙한 사람이 나아요. 새로운 팀장한테 또 시달리려고 하지 말아요. 새로운 어디 가가지고 또 시달리려고 하지 말라고. 우리 인생에 한계를 어떻게 즐겁게 받아들일까? 여러분 오늘 자녀한테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우리 남편은 다 마음에 드는데 요것만 좀 그게 한계야. 그게 채워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아시겠어요? 없어. 그 남편도 그 여자가 뻥카를 왜 이렇게 나눔할 때 막 이렇게 자랑을 하거든요. 우리 남편이 뭘 이렇게 사다 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뒤에 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 약점을 다 무시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말 하는 거라고. 우리 남편은 어쨌다는데 우리 아내는 어쨌다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는 것 그 자체가 같이 지지고 볶아야 될 인생이구나. 그 인정할 때 상대에 대한 정죄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한하심의 독점입니다. 예수님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계신 무한하심이 있어요. 다른 신과 다른 것.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죄의 용서. 이게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무한하신 줄 알았어요. 뭘 할 수 있으시고 그 본질의 무한이 다른 어떤 경전에 어떤 신을 찾아보아도 없는 그 본질의 무한하심이 어디까지냐? 오늘 시편 103편 11절 보십시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그분의 무한하심을 신뢰한다는 게 어디까지 연결되나? 로마서 5장 20절 보십시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sin increase, 죄가 무한히 증대될 때 뭐가 증대돼요? grace increase all the more. 무한하게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때부터 무한하심은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것에서 넘어서서 우리 삶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무한하신 분이시군요. 그 앞에서 내 인생의 유한함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유한함을 실패로 얘기하면서 한계를 뛰어넘어 보라고 우리에게 자꾸 세상적인 목표를 던지는데, 하나님 제한된 상황 감사로 받고 이 안에서 하나님 닮는 데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상대에 대한 시선이 어느새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뭘 그렇게 바라는 게 많은지, 어떻게 좀 고쳐보겠다고 닥달하는 우리의 마음이 좀 물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젠 월킨 책 되게 좋은데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 젠 월킨이 하나님은 그래서 다른 거 측정하신다 하고 마치거든요. 네, 거의 책 소개야, 내 설교가 아니야 거의. 근데 마지막에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 그럼 측정하신대. 하나님이 뭘 측정하시냐? 시편 56편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시는 게 있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게 있대요. 그게 뭐래요? 나의 유리함, 나의 방황하는 건 세신데요. 세 번째 힘들어하는구나, 네 번째 넘어졌구나, 다섯 번째 우는구나. 너 몇 점이야? 얼마 받았어? 얼마나 성공했어? 몇 년 남았어? 이거 세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방황했는지, 얼마나 울었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세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그분이 무한하신 사랑으로 나를 덮고 계시니 그 무한을 인정하는 인생으로서 내가 유한함을 분명히 깨닫고 상대의 유한함도 인정하고 사랑하면서 그분을 담아내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인생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